4월 4일 오늘 새벽 만나 묵상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원전 597년 바벨론 군대가 유대에 두 번째 쳐들어와서 당시 유대의 19대 왕으로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18살짜리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말라버린 그 골짜기 뼈들은 모든 소망이 없어진 채 멸절된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처참한 전쟁을 겪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폐허더미가 된 채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지게 될 것이고 그 시신들을 수습해 장사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현장을 목도하는 에스겔, 유대 백성들마저 절망 속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갑자기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절망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이 쉽게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머물게 되면 우리는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으로 절망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에스겔이 서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고통과 슬픔뿐이요, 소망이 끊어진 절망과 눈물뿐입니다. 얼만큼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까? 언제쯤 이 길이 끝이 보이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감동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버렸고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처럼 되었고 그들의 말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바짝 마른 뼈들을 볼 때에 도저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리 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뼈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그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제각각 뒤엉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며 서로 제짝끼리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피부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 골짜기에 뒹굴며 말라버렸던 모든 뼈들이 다 맞춰졌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누워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환상을 통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며 무덤을 열어서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덤을 열어서라도 죽은 우리마저도 살려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소생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절망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아침,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메아리쳐 울리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